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틀 정도 남겨놓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열심히 살았죠,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2024년을 돌아보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우리 사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일선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다투는 환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큰 어려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 있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 3일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44년 만이죠. 19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44년 만에 또 새로운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정치권은 격동 속으로 빠져들었고, 또 국가 경제와 더불어 국민들의 삶은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9시 5분경에 저기 전라도 무안공항에서 여객기가 추락을 했어요. 181명이 탔는데 태국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 여행객들이 좀 많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잠깐 기사를 봤을 때 2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아마 그 180명 중에 절반도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니까요, 여러 가지 또 이런 정말 아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겁니다. 금년에 전국의 교수님들이 매년 이제 사자성어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교수 신문을 통해 금년을 나타내는 사자성어로 도량발호라는 이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도량발호. 이 글자는 띨 도자입니다. 그리고 들보량자, 밟을 량자, 뒤따를 호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들보 위에서 향방 없이 제멋대로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향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자성어처럼 금년 한 해 우리 나라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삶이 이러한 도량발호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향방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방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방이 무슨 말입니까? 거꾸로 하면 방향이죠.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지향점 없이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는 삶. 여러분, 이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이 그 경주를 할 때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됩니까? 목표를 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가 그 최종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100m, 200m, 400m를 달리는 선수가 그 결승선을 향해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 운동장에서 하는 축구 경기, 또 코트에서 하는 농구 경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표가 있어요. 골이 있어요. 골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축구하는 축구 선수들이 향방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 경기는 백전백패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교육 전도사를 할 때 이 중등부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교사 중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다닌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교사가 어느 날 저한테 자기가 토요 축구 교실을 열고 싶다는 거죠. 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광고를 하고 토요일 날 축구 교실 멤버를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 한 2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운동장에서 모여서 연습도 하고 시합도 하고 또 그렇게 훈련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팀워크가 만들어져요. 이 전문가가 지도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다른 교회 중고등부하고 축구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그 중고등부 아이들과 축구 시합을 하기 위해서 그 교회 근처에 수도공고라고 있어요. 그 운동장 아주 넓은데 거기서 이제 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시합을 하러 나온 이 선수들을 보니까, 상대편 이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니까 중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다 덩치 큰 고등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러분, 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덩치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애와 어른이에요. 이때는 막 쑥쑥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한 교사가, 전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합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합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어디가 이겼을까요? 우리가 졌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하지. 전반전에만 4대 0이 됐어요. 4대 0. 후반전에 가서 5골을 넣고 2골을 줬어요. 몇 대 몇입니까? 9대 2가 됩니다. 이겼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덩치로 보면 시합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아이들은 훈련을 받은 아이들입니다. 팀워크가 있어요. 조직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온 이 아이들은 덩치는 큰데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냥 운동장을 그냥 공만 보고 뛰어다니고, 공만 보고 막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왔다가. 그러니까 경기가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향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향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향방 없는 경주가 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오셨을 거예요. 지금 내 삶의 경주,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과연 향방이 있는 삶인가? 아니면 목적과 목적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열심히 달리기만 했는가? 한번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경주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무엇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이 표대가 바로 목표요 지향점입니다. 헬라 말로 스코포스라 그러는데 이게 지향점이에요. 목적이에요. 자, 그럼 우리 믿음의 표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표대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대를 향해서,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달려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름의 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의 경주, 이 인생 경주 가운데 분명히 부름의 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름의 상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어요. 부름이 있어요. 콜링이 있어요. 그걸 잘 감당했을 때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경주를 마쳤을 때 우리 모두 상 받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그죠? 올림푸스 산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고, 또 고린도에서는 또 이스미안 경기라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어요. 이 고대 올림픽, 이때 주로 이제 경기에 펼쳐졌던 종목은 육상 경기입니다. 달리기예요. 거기에 마라톤도 있었고, 또 창던지기, 또 레슬링, 이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서 우승하는 선수에게 이제 로마 시대에 무엇을 머리에 씌워줬는가?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부상으로 상을 줬습니다. 무슨 상을 줬을까요? 헬라 말로, 라틴어로 셀레리움. 이 말에서 영어에 salt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셀러리, 봉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소금을 상으로 준 거예요. 소금. 옛날에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말 그대로 정말 작은 금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부름의 상이 바로 이 살라리움이에요.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살라리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상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상을 다 마지막 날에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기 경주에도 이러한 상이 있고
또 인생의 경주를 마감할 때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종말에 관한 교훈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날이 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의 때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날을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더불어 25장에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예로 들어서 열 처녀의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가?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은 어떤 종인가?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어요. 청지기로 삼으시고 그 주인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면 이 인생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정상덕 성도님, 지금까지 56년을 사셨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 성도님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저기 경남 합천 골짜기에서 이 부산의 서구에 와서 살 거라고 어린 시절부터 야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경북 성주 그 시골 촌발 충만한 데서 이 부산에 와서 목회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다 돼야 됩니다.
그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은 따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의 주인도 따로 있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거두어 가시면 건강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하루아침에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그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시니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주신 것을 맡아서 지금 우리가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이걸로 내 자랑을 삼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는 그러한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 또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네. 근데 어떤 분은 은사는 내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은사가 내 것이라면 태어날 때 내가 이 은사를 갖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과 준비를 해서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질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게 내 것이 되겠지만, 태어나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럼 이건 내 겁니까? 다른 사람 것입니까? 다른 이의 것이죠.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네. 다 공부 잘하고 싶지만 은사가 없으면 공부 못해요. 또 공부하는 은사 가운데서도 또 문과 과목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이과 과목을 잘하는 은사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은사가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돼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것도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사를 만드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예요.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마타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1부 예배도 은혜, 2부 예배도 은혜, 마지막에 이 찬송 다 은혜로 우리 찬양대가 영광 돌렸는데, 은혜가 뭡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이 뭡니까?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거 선물이야, 나한테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이거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돈 주고 선물을 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거저 주는 것, 이게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은사는 다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거저 받은 거예요. 노력해서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 잘 버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돈을 참 많이 벌어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받은 은사로 거두어들인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특별 헌금도 하고 또 헌물도 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런데 내가 이런 큰 헌물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고 그러면 그거는 헌금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내가 무명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만 영광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종의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뭐 특순을 맡아서 특송을 해서 찬양할 때 오직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받은 것, 내가 맡은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칭찬받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어떤 모습인가?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거야 생각하고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한 은사를 통해 거두어들인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주인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응축을 하면 10가지로 모아집니다. 그게 뭡니까? 10계명이죠. 이 10계명을 또 응축을 하면 2가지로 모아져요. 그게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 이 2가지를 또 꽉 짜면은 하나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 사랑은 무엇의 마침입니다? 율법의 마침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은사들,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펼쳐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눠준다, 이 단어가 나오죠. 양식을 나눠줄 자. 이 나눠준다는 말이 헬라 말로 디도미라는 단어예요. 이 디돔이라는 단어는 공급한다, 흘려보낸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거두어들인 열매를 어떻게 한다? 잘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움켜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롭고 착한 종이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박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연말에 사랑의 선물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네. 그걸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제 교회로 전화도 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도 하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인데 동사무소에서 차량해서 그런 선물 박스를 싣고 오더래요. 아이고, 저거 나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자기한테 그 선물 박스가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그냥 고맙다는 마음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항서교회인데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칭찬은 제가 다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늘 흘려보내는, 움켜잡지 않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선물들을, 은사들을 아름답게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름의 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다 부름의 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죠? 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죠? 아직 젊으니까. 생각보다 세월이 빠릅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순식간입니다. 불현듯이 지나갔어요. 아마 이 자리에 연세 계신 우리 70 넘으시고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마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90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신속히 날아가듯이, 새가 날아가듯이, 화살이 날아가듯이, 그래서 쏜 살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는 불현듯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신속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 해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색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앞에 이봉석 성도님 친밀하게 하세요. 복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기회를 받았을 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뭡니까? 삶의 기회를 선용하라. 원문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이틀 정도 남겨놓았는데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거룩한 신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만 세워놓고 그냥 향방 없이 지내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지향점이에요, 이게. 예. 스코포스예요, 스코포스. 우리가 믿음의 용사가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성별되고 성결한 그러한 구별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말씀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가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10처녀 중에 이 다섯으로 구분이 되죠?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 왜 어리석습니까? 무엇을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데 무엇을 준비 못했다?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리고 졸고 있었던 거예요. 잠자고 있었던 거예요.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쫓겨났습니다. 어리석은 종들입니다. 미련한 여성들입니다. 미련한 신부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어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3분이 눈 감고 있는데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용사가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럼 우리 삶은 성공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공적인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부름의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거룩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죄 사했네, 우리 위해서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두 손을 들고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해를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또 은혜의 고백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저희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온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일들이 펼쳐지고 모든 일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여기까지 오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은사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직분들과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삶의 생명과 저희들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또 한 해의 연말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며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나온 삶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삶의 발걸음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세심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새해를 기다리고 맞이하는 저희의 믿음의 여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